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딱 한 절만 하겠습니다. 한 절이므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여기 정말 이제 몇 달 만에 온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 열심히 복음 전파를 애쓰고 힘써서 맨날 동영상으로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좀 확인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의 나라 이 일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연합했을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천국에 감추인 보화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내나누게 하는데요. 천국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왔고 정말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말씀은 나는 천국 이 비유의 말씀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말씀을 받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나요?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뭐를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각종 이적과 표적을 보이셨어요. 이적과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와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는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뜻은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에 보이신 표적의 의미는 뭔가요? 우리는 참 표적도 좋아하고 기적도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리려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일상에 필요한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많이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가 마지막으로 보여줄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표적 후에는 다시는 표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 우리는 지금 정말 그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놓고서야 말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창조의 목적입니다. 세상 창조의 목적.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대화를 해보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 1, 2, 3장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또 종말론에 관해서 종말을 우리가 어떤 종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각기 보는 시각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거요
인류 2000년 역사상 계속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그 다음에 중세시대,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 어거스틴이 나와서 그 다음에 루터 칼빈으로 종교개혁을 시작. 이게 또 그 다음에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신앙관이 달라졌어요.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시대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진다? 좀 이건 심각한 오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내가 창세 전에 감춰있던 비밀을 너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비밀을 얘기해 주는데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거니와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이사야에게 말한 것을 내가 이루려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경을 각기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목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귀한 목사님들을 가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느 분은 40년, 30년, 20년 목회 생활을 하고, 그때서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모여놓고 목회를 한다고, 말씀을 다 깨달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비밀을 이것도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구원을 해주고 구원을 해주지 않고 한다. 이거 맞는 얘기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고,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 무엇이든지 내가 공급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거꾸로 가는데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죄지요. 가장 하나님께 죄를 졌던 게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은 거.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자 한 거. 그것이 우리가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내가 선해서 그게 준 게 무엇인가? 율법이었죠, 율법.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창세기를 거의 지금 끝났는데 정말 그 말씀마다 말씀 그 기절마다 많이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또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은 7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에 우리 밭에 대한 얘기했죠. 옥토밭이라든지 가시떨기밭이라든지 돌짝밭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것은 마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서 똑같은 말씀 공간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만 이 비유의 말씀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이제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신적인 태초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그가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세상 창조는 무엇입니까? 세상 창조는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 창조를 했는데 재창조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신앙상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 지으시 그로 말미암고는 아무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라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죠. 반드시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의 말씀이 증언되고 성취되지 않은 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잘했어요. 우리가 이 비유 통해서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의 비유, 또 그 다음에 밭의 비유, 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라지는 못 보고 가라지라고 했나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늘상 보면서 쉽게 우리는 기억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게 가라지라고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라지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죄를 짓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을 가라지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에 비춰보면 날마다 정말 내 죄인임을 실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우리 육신으로 살 때는 하나님과 따로 산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따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지은 육체를 지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무슨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 해방죄인데 이 같은 맥락인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럼 불법이 뭐예요? 그럼 무엇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은 것? 도덕 윤리적인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율법을 얘기합니다. 자, 율법을 가진 자는 뭘 가졌어요? 법을 가졌죠. 법을. 율법이 있다는 것은 법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는 법을 갖고 있으므로 그 법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법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법 안에,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너희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법을 가지고 법으로 정죄하고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오히려 법을 지켜라, 뭐를 해라 하면서 오히려 정죄를 하고, 오히려 너희들은 문 앞에서 오는 자도 막는 거야. 요거 제3. 그들은 풀무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쭉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비유, 예를 들어 겨자씨와 누룩 비유도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맛이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부분도 우리가 너무나도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따 이 말씀도 나옵니다만, 그리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물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듣나요? 이 얘기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누가? 허락된 자는 들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누구만 들을 수 있었나요? 두 그룹이 있었어요. 뭐냐면 12명의 제자들과 또 그 다음에 그를 수경들게 하는 귀신 들린 여자, 막달라 마리아, 또 그 다음에 여러 명이 이 성경 속에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7장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협착한 길로 가는 자는 적다. 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지금 너희가 수많은 이렇게 사람들 중에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작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것을요, 오늘 천국에 이것은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적으로 풀면 이걸 풀릴까요? 인본적으로 보면 풀릴까요? 절대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제자된 서기관은 누군가요?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안에 내려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것은 뭔가요? 새 것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거고 옛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뜻하심을 깨닫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누가 말씀을 물어봤을 때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자 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무 때고 곳간에서 꺼내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또 특히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크신 비밀을 깨달아서 내가 이 미천이 바닥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는요 정말 저도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 비유 중 밭의 비유, 겨자씨, 가라지와 얄곡 그 그물의 비유는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밭의 보화와 누룩과 진주의 비유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천국을 가르치는데 아무나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허락된 자에게는 그 비유를 듣고 알게 될 것이니 허락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허락되지 않은 자에게는 뭐예요? 미스터리라는 거죠. 이게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지식으로 내 지혜로 우리가 학문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절대 말씀하실 일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천국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오늘 예수님이 비유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 보석으로 비유하십니다. 진주 장사 가장 어떻게 해요? 귀한 진주를 장사꾼이 살아가지 않느냐. 진주가 참 많은 게 크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오해되고 곡해되기 쉬운 비유를 해석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보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 한다. 헌신과 봉사. 우리 보화를 발견하기,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내가 소유를 다 팔아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오도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아듣는 자에게는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을 듣는 자에게 또 보는 자에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보고 듣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상적 기준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로는 천국의 비밀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 당시에는 수많은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던 자들은 소수였습니다. 그죠? 이를 비유하여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자는 적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거 다 동일해요. 그때하고 시대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협착한 길로 가고 제자의 길로 가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멍에를 두고 가는 자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되면 예언하면서 그들을 채질하여 남은 자 소수로 하여금 회복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계시를 합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심겠다고 얘기하는데 농부가 와서 포도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심어서 그것으로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인데 요게 뭐냐면은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그루터기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왜 저 혼자 싸우라고 합니까? 하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숨겨둔 자 7,000명이 있느냐. 예수님은요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작금의 세상에서 정말 사이즈가 크다고 그게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누가 생명을 가진 자냐, 생명을 무엇으로 전하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인물 가운데 천국을 본 자가 있는데 누굴까요? 사도 바울과 어떻게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봤어요. 또 그리고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봤는데 이들이 왜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살자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초막셋을 짓고 그거 본다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은 이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세상 없어도 신앙은요 내 의지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음이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순교까지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하잖아요. 본향을 사모하는 자, 본향으로 사모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합니다. 우리가요 세상 없어도 세상의 기준적으로 세상적으로 보고 우리가 보이는 것을 쫓으면은요 절대 하늘나라의 비밀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요?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그 다음에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고린도전서가 12장인 거예요.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 신령한 그 은사, 그것은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의 비밀인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기를 나도 원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일꾼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거다. 자,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이 비밀을 맡아야 된다는 거죠. 네. 고린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창세들의 비밀을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는 충성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천국을 보고 간증을 하는 내용을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너희에게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한다.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는데 그곳이 낙원이었고 그곳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세상 것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나는 자랑할 수 있는 게 나의 연약함밖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아멘. 우리가 정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 또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박해하면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나. 즉 부리는 짐승을요. 내가 부리는 짐승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목을 매가지고 가시채로 째찍으로 때리고 시코챙이로 든 째찍으로 네가 맞는 고통을 당할 것인데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일이니까 어디서 봤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서 봤다는 얘기겠죠.
거기서 본 일과 장차 내가 나타낼 일에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우리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그들이 나의 기억이 되게 내가 너를 불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죽음 직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는 절대 순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요. 바울은 그가 받은 계시가 무엇인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데 에베소서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자, 에베소서에서 뭘 한다고요? 3년간 에베소서에서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런데 가르침을 주면서 서신서를 쓴 이유는 무엇 때문에 썼다고요? 하늘나라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에게 가르치려 썼다는 얘기합니다. 곧 계시로. 계시가 뭔가요? 우리는 직접 계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계시라는 게 뭔가요? 계시는 이게 원래 덮개를 벗기다, 가렸던 수건을 벗기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덮어둔 것은 드러내 보이심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계시인데 우리는 직접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서 보고 그걸 깨달았다는 그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어디다요? 서신서에. 그럼 서신서를 어떤 시각으로 보시나요? 서신서를 기가 막히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비밀이 딱 나와요. 부모와 형제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결혼 문제, 다 인본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창세기에 이미 다 예시되고 말씀하신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갖다가 그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요, 수박을 먹을 때 겉만 보면 속을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거기가 맛있는지 뭐 알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 비밀을 깨닫고자 날마다 씨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너희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조금씩 알거니와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뜻과 비밀을 깨닫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을 위해서 너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계시와 그 뜻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사도로 부름 받았고 이로 인해 나는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상속자가 뭐예요? 그가 그 생명의 상속자를 받았다는 거죠. 또 그의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또 비유를 합니다. 바울이 받은 비밀 중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천하 만민이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될 것을 그런 계시로 받았는데 이방인에게 이스라엘과 함께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어떻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어찌 아니하노니
또 이 얘기 하잖아요. 형제들아, 이 비밀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는 어떻게 해요? 이방수의 충만수가 차게 될 때까지 너희에게 구원을,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나님의 행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후에 너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방법과 순서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시온이 남은 자로 인해서 즉 이방인들이 빛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선택해서 모델로 삼은 것은 너희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으로 구원이 이르지 못함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남은 자 몇 명을 내가 그루터기들을 데려다가 너희들이 이방의 빛으로 삼고자 너희들을 내가 택했노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의 빛이 되게 너희들을 내가 불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증인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우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래요. 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이미 이사야에게 말했어요. 너희를 내가 선택한 이유는 너희들이 이방의 빛으로 삼기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노라. 너희들을 구원하는 건 아주 쉽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생명의 빛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구분 없이 모든 인류의 오고 가는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너희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의 사도직은 뭐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스라엘에게 먼저 부르시고 택하여서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누가 주인인지를 알리고 천하 만민의 일을 보고 듣고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게 이미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일을 맡겨서 그 계획을 세상에 너를 통해서 알게 하겠다. 이미 이것은 다 예정된 것이었고 단순히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데 그 일로 인해 세상 사람에게 멸시와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인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이 너희들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너희 앞에 부복하게 될 것인데 이는 거룩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우리가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받은 신비의 계시를 가르치시기 위함에서 불렀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은사를 왜 줄까요? 자랑하려고? 능력받게 하려고? 지금도 은사 집회하는데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을 받아서 받을 수 있어요? 달라고 요구해서 되는 것입니까? 자,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를 증거로 너희 안에 견고케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해서 너희 안에 견고케 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고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너희가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왜? 그리스도의 끝날까지 책망이 없도록 허물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 견고히 지켜주게 해주느라. 그런데 어떻게요? 성령이 은사를 주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위해서 너희가 할 일은 너희가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리고 또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대가를 바라지도 말고 너희가 화내고 성질내지도 말고 오직 진리만을 위하여 너희가 함께 있길 내가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은사자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 중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저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이 뭐라고요?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하나님 저자씨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천국이 겨자씨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천국이라는 얘기죠. 이게 같은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궁극적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심으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이스라엘, 자기밭 어디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밭에 하나리 미랄이 되어 심어지게 됩니다. 아주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보이지 않지만 그 씨가 자라 무성한 숲이 이게 될 것인데,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고, 공중의 새들이 뭐예요? 부정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꿨을 때 어디 부정한 것이 없는데, 그런 부정한 것들이 그 중에 공중의 새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숲에 거기 풀들 가운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모르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전혀 못한 백성들이 도처의 사람들이 그 숲에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먹을 것과 쉴 공간인데요, 모여들게 하는 것이 천국이니까. 누구로 인해서요? 이게 보니까 자기 밭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땅 안에 이스라엘 씨로 심어서 그가 어떻게 해요? 자라서 무성한 밭이 될 거. 이게 천국이니까. 천국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도구마를 말하는데, 그리고 다음 비유는 13장 33절에 뭐라고 또 비유를 말씀하시나요? 또 비유를 말씀하시면 천국마치 여자가 가루 서만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것도 이제 창세기 2장 3장에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 굉장히 깁니다.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그대로 갖다 끌어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막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말씀에 증언되고 성취되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여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요, 우리는 여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요건 별도로 이제 추후에 이제 말씀드린다. 여자의 가르소맛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그래서 그 몸에 그는 신랑이요, 그는 우리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신부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말씀하고 창세기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슨 비밀이 크다고요? 아니, 느닷없이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요. 결혼을 해서 바깥으로 이 땅으로 내쫓는데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무슨 비밀일까요?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뭔가 뭐 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니, 그래서 너희는 남자는 어떻게 땀을 흘려 수고의 대가를 먹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전부 세상 가운데 있어서 그냥 고생하고 힘들게 이런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비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 비밀이 크더라. 자, 창세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예수와 교회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의 아담과 하와 얘기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라. 바울은 이것이 비밀이었다. 이 창세기 2장 24절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가루소말에 갖다 놓은 누룩이란 무엇인가? 이는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자,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이라. 이 천국의 비밀 너희는 깨달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 너희가 듣고 깨달아서 이 옛것과 새것을 마음대로 집중과 내다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 내 제자가 된다. 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아들었을까요? 당신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 얘기를.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이 어렸을 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잘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와 상식과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우리 사모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라니까? 너는 나를 아는 일이지 너희가 할 일이 뭐가 있다고 뭘 하겠다고 그러냐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진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분별력도 없어.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첫 마디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알고 너희가 총명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분별이 있게 하고 또 그로 인하여 어떻게 그리스도 의의 열매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천국은 자기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이게 밭이라는 것은 뭔가요? 세상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밭에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뿌린 심어진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요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씀을 뿌렸는데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고 진리가 예수고 그러니까 생명이 예수.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요? 지금 어디 밭에? 이스라엘 밭에 뿌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뿌려져 있는데 감춰져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